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예요. 네, 15절부터 19절. 네,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희 여기 가운데가 너무 비었어요. 가운데 비었어요. 좀 채워주면 안 될까요? 우리 6학년 남자친구들 뒤에 계신 6학년 남자친구 가운데로 와주시면 안 돼요? 우리 뒤에 있는 네, 알겠습니다. 오고 싶지 않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만. 어디 절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의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너무 작죠? 작아요. 잘 안 보여요. 자,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잘 못 지냈어요? 그래요? 왜 못 지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저번 주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저번 주에 내가 찔러봐야 알겠습니다 했었잖아요. 찔러봐야 알겠습니다. 누구였죠? 맞아요. 도마. 역시 멋있어요. 도마의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도마 얘기를 나눴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역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아직 승천하시기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은 누구랑 있었던 이야기예요? 제자들 이름 중에 누가 등장했죠? 맞아요. 베드로랑 있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어부로 잠깐 동안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어부로 물고기 잡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밤새 본 적 있어요? 밤새서 뭐 했어요? 유튜브 봤어요? 공부를 했어요? 나는 밤새서 놀아봤다. 밤새서 놀면 재밌죠. 맞아요. 아직 그 나이까지는 재밌어요. 근데 밤새서 공부해봤다. 수빈이 밤새서 공부해봤어요. 좋아요. 그럼 나는 밤새서 성경을 읽어봤다. 좋습니다. 예,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이 제자들은 밤새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공부를 밤새 했습니다. 근데 밤새 문제를 풀어가지고 채점을 했는데 다 틀린 거예요. 와, 어떻겠어요? 진짜 공부하기 싫다 이러겠죠. 아마 그 다음날 하루는 유튜브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제자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허탕치고 이제 동이 틀 때 이렇게 돌아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기 멀리서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봐, 고기는 잘 잡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 다 마치고 채점했더니 다 틀렸습니다. 엄마가 와서 물어봐요. 몇 개나 맞았니? 싫어. 제자들도 기분이 상했을 것 같아요. 열받았을 것 같죠? 열받았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갑자기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봐. 자, 어머니가 와서 이러십니다. 우리 딸 또는 아들아, 다음 거 한 과만 더 풀고 자자. 한 과만 더 풀고 자자. 그렇죠. 싫어요. 맞아요. 싫어요. 제자들도 싫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엔 싫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은 저희 생각보다 많이 착했던 모양입니다. 순종합니다.
배 오른편에다가 지금까지 한 번도 잡지 못했던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던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물을 던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 많이 잡았어요. 엄청 많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배를 막 해가지고 왔는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엄청 잡아가지고 왔는데, 그때 저 멀리서 아까 소리쳤던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저분이 누구시구나. 누굴까요? 맞아요. 저분이 우리의 스승님, 우리의 선생님 예수님이시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쁘게 뛰어갔겠죠. 예수님 이러면서. 나중에 저 만나면 그렇게 인사해 주세요. 기쁘게 만나면서 전도사님 이러면서 인사해 줘야 돼요.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 서운해요. 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인지 깨닫고 나서 막 기뻐서 달려갔습니다. 기뻐서 달려가니까 예수님이 뭘 하고 있었냐면요, 제자들을 위해 불을 켜놨어요. 불 진짜 불 있죠? 캠프파이어 준비를 해놨습니다. 캠프파이어 준비를 해놓으시고 이제 거기에서 빵과 물고기를 굽고 식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식사를 다 마치고 난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랑 예수님이랑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그시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좀 멋있잖아요. 아니에요? 알겠어요? 이 첫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요, 주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를 주님께서는 아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당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또 지그시 바라보세요.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베드로 이제 이때부터 살짝 고민이 됐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이 왜 저러시지? 내가 분명 대답을 했는데 왜 저러실까라는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똑같은 대답을 다시 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감정을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첫 번째 대답보다는 뭔가 고민이 있는 대답일 것 같아요. 머뭇거리는 대답 또는 부족한 확신의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을 돌봐라. 내 양을 돌봐라. 여기서 끝났으면 참 다행인데 예수님이 한 번 더 지그시 바라보십니다. 지그시 바라보면서 똑같은 질문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질문을 아까 질문을 들은 베드로가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울상이 됐어요. 이제 뭔가 있구나. 이게 뭔가 있구나 깨닫는 거예요. 이거 있다. 지금 뭐 의도가 있다. 이거는 그냥 묻는 게 아니라 뭐 의도가 있는 물음이다. 질문이다. 이런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을 들은 베드로의 감정은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였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쉬운 성경에서 슬퍼하였다. 울상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슬퍼하는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그 세 번째 질문을 듣고. 그럼 목소리가 어떻게 될까요? 울상이 돼가지고 목소리 막 떨리면서 가느다랗게 떨리면서 주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하랑이 잘하네요. 흑흑거리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앞에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뭔가 신남과 기쁨의 감정이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오랜만에 봤으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냐고 물어보시니까 주님 당연하죠. 나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건데 마지막 질문은 울상이 돼서 대답을 합니다. 뭔가 베드로가 심각해졌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의 대답은 조금 더 간절해집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세 번의 질문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질문을 세 번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과 베드로 그리고 세 번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으면 한 가지 사건이 기억이 나요. 오늘 장면 말고 한 가지 사건이 더 기억이 납니다. 바로 요한복음 13장에서 등장하는 장면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몇 번이요? 3번 부인하리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예수님 그 21장의 장면은 분명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받는 시간이 대제사장의 집 앞에서 받은 그 질문이 생각났을 겁니다. 3번의 질문을 받는 동안 2번까지는 생각이 안 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3번째에서 확실히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치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말했었지. 이런 기억이 났을 겁니다. 이런 기억이 났을 거예요. 분명 났을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부끄러웠던 그 기억.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 잘못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꺼내는 거예요. 그 기억을. 당황스럽죠, 여러분? 당황스러워요. 네,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3번째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근심하고 슬퍼했던 것도 이 장면, 그 부인했던 장면이 떠올라서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 혼내려고 지금 말을 하는 거구나. 혼내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베드로 지금 저렇게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잔뜩 회사의 부장님한테 혼나는 그런 모습. 부장 선생님이 아닙니다. 죄송해요. 부장 선생님이 아니라 회사의 부장님한테 혼나고 있는 저런 모습이 상상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막 뒷짐지고 있고 너 나 사랑하냐? 이런 느낌으로 물어본 그런 장면을 기억을 할 수도 상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면박 주고 부끄러움을 주고 수치를 주려고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치심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 질문을 통해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죠.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 역시도 알고 계시죠. 베드로에게 질문하지 않아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함으로 인해서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부끄러운 순간, 그 가장 치욕스러웠던 순간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 모른다고 이야기했던 그 순간, 그리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그 순간을 예수님께서 용서했다는 것과 모든 사역의 원동력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부인하고 도망가고 나를 저주하고 도망갔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이 다음 장면에서 나타나는 주제가 바로 이 회복 이후에 있는 장면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양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봐라, 먹여라, 돌봐라, 먹여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돌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봐라, 내 양을 먹여라 계속 말씀하세요. 약을 치라. 이 행동들은 모두 어떤 행동들이에요? 누가 했던 행동들이에요? 그 당시에? 양을 누가 돌봤을까요? 맞아요. 양치기들이 했어요. 양치기들이 했는데 목자라고 할게요. 양치기, 목자라고 표현을 할 건데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합니다. 어떤 걸 할까요? 양을 지켜야 돼요. 돌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떤 걸 할 것 같아요? 양을 왜 죽여요? 지금 돌봐야 된다니까. 양고기 아니에요. 양고기 아니야. 일단 첫 번째로는 같이 있겠죠. 양이랑 같이 있어야 돌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양이 갑자기 어디 웅덩이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계속 옆에서 케어를 해줘야죠. 그리고 뭘 또 줘야겠어요? 먹이를 줘야 돼요. 먹이를 줘야 되고 또 뭘 줘야 돼요? 물도 줘야 돼요. 물. 네. 풀을 뜯을 만한 그 초장으로 인도도 해야 되고요. 물을 마실 수 있는 물가로도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으면 다행인데 한 가지 위협이 더 있어요. 짐승들이 와서 잡아먹어요. 네, 사자도 있었고 늑대도 있었고 이리들도 있었습니다. 이리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목자는 항상 양이랑 붙어 있었습니다. 내 양, 내 소중한 양, 우리 저기 새끼 양처럼 귀여운 우리 소중한 양 지켜야 되니까요. 그게 목자의 역할이었어요.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들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셨죠? 내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줄게.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너 사람 낚는 어부로 쓸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르심과 그 부르심이 발전하여 베드로가 갖게 된 맡겨진 영혼을 회복하고 돌보는 그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양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가르치는 그 사명,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와 함께 했던 그 사역들 같이 하자는 거예요. 지금부터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께서는 승천하셔야 되니까 앞으로 네가 해야 할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사명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제가 저번 주 월요일이죠. 저번 주 월요일 날 강의가 없었습니다. 예, 강의가 없었어요. 좋겠죠. 학교를 안 갔어요. 와우, 대박. 그래서 제가 뭐 했는지 알아요? 잠도 잤죠. 물론 잠도 잤어요. 늦잠도 좀 자고. 뭐 했을 것 같아요? 게임 안 해요. 요새 게임 안 해요. 게임하면 피곤해요. 게임하면 피곤해. 성경 읽기 좋습니다. 성경 읽기. 근데 뭘 했냐면요. 요새 핫한 드라마를 봤어요. 맞아요. 우리 부잣집 막내 아들 봤습니다. 알아요. 재벌집 막내 아들인 거 알아요. 네, 우리 부잣집 도련님을 좀 봤어요. 부잣집 도련님을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그날 1화를 처음 봤거든요. 그날 8화까지 다 봤습니다. 8화까지 다 봤어요. 이게 한 화당 1시간씩 하더라고요. 한 화당 1시간씩 하는데 저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계속 이것만 봤어요. 너무 재밌어요. 송중기 연기 너무 잘하지 않나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요, 참 그 돈 앞에서 가족이고 뭐고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중심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순양그룹이잖아요. 순양그룹. 몰라요. 몰라요. 아쉬워요. 우리 순양그룹을 어떻게 나눠 먹을 건가? 가족들끼리 계속 싸우잖아요. 첫째한테 갈라 그러면은 둘째가 막 다른 기업 돈 끌어다가 막 스포일러인가요? 죄송합니다. 말하고 보니 스포일러네. 죄송해요. 어쨌든 그런 돈으로 굴러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보다 보면은 계속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고, 송중기가 얼마를 벌었다, 그 돈을 어떻게 쓸 거냐, 어디에 투자를 하냐, 저기 투자를 하냐, 그러면서 돈 굴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돈 굴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이 막 발길에 채이는 거예요. 가족들 발로 채버리고 저기 멀리 보내버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회장님이 계세요. 회장님. 그 회장님이 계시다고요. 저 뒤에 계신 회장님. 뒤에 이렇게 어깨를 잡고 계신 저 회장님의 마인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마인드.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시냐면요, 순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나의 자식이 아니다. 순양이 회사 이름이거든요. 삼성 같은 그룹입니다. 거대한 그룹인데 그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몇 번 말씀하세요. 그런 걸 보면서 재미있기는 한데 이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까지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고 가족으로 인정도 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씁쓸한 맛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우리가 공감하기에는 뭔가 다른 세상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재벌집의 이야기니까 뭔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저 할아버지에게 막내 아들이 버림받았던 것, 죄송해요. 그런 것처럼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안해요. 나의 친구에게 또는 나의 가족들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가장 신뢰했던 그 사람에게 상처받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쓸모없다고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부인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뭘로 세웠어요? 초대교회의 사도로 세우셨어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 게 뭘까요? 예, 각 성도에게는 사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졌을까요? 양을 먹이라, 초대교회 돌봐라, 교회 네가 돌봐라, 그런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예. 21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옆에 있는 제자의 사명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주님, 그래요. 제가 그런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특별한 죽음을 맞게 되는데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하죠? 내가 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옆에 있는 친구는 어떤 일을 할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우리 수아가 뭐 확실해졌어요. 사명을 갖는 게 확실해졌어요. 그럼 유리가 뭐 하는지 궁금하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궁금했던 것처럼 물어보신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네 일에 집중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각자 맡겨진 일이 달라요. 우리의 달란트대로 저나 여러분이나 다릅니다. 옆에 있는 선생님이나 여러분이나 달라요. 옆에 있는 친구나 여러분이나 갖게 되는 사명이 다르고 해야 할 일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은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왜 이런 곳에 있을까? 나는 왜 더 높은 곳에 가지 못할까? 이런 고민과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대학교를 여기로 왔지? 나도 저기 가고 싶었는데. 나는 왜 고등학교를 여기 갔지? 저기 가고 싶었는데. 나는 왜 중학교를 여기 갔지? 저기 가고 싶었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됐지? 나는 다른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비교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소중하게 여기고 베드로가 양을 먹였던 것처럼 열심히 목숨을 다해 양을 먹였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너무나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기억하며 실천하는 우리 초등부의 모든 구성원이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주신 그 꿈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나의 모습, 나의 그 인생을, 주님이 계획하신 그 인생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순간 동안에 주님을 의지하며 그 사명을 기억하고 항상 그 사명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은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의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며 맡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그 깨달은 것을 붙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그 허락하신 은혜를 통하여 그것들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로만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로만 나아가서 우리가 더욱 우리의 사명을 갈고 닦아서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 주님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초등부 귀한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어서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초등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선물로 주시는지 나눴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그 믿음 가지고 그 신앙 붙들고 이 평생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주 역시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음 한 주 동안에 또 앞으로의 모든 시간 동안에 언제나 주님의 은혜만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지키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신나게 외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오른손 들고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아멘.